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저의 킨들러 회장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최근 금융위기를 어떤 리더십으로 돌파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귀 2개와 입 하나를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말하는 2배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소비자들의 목소리만큼 확실한 자료가 없거든요. 리더는 어려울 때일수록 최대한 소비자들과 가깝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매일 1센트짜리를 10개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닌대요. 그래서 직원들과 또 소비자들과 누가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1센트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만나서 얘기하고 듣고 그리고는 또 1센트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10센트를 다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자신에게 100점을 주고 자신을 격려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자기에게 항상 이 듣는 훈련을 늘 하고 CEO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늘 얘기하는 것은 경청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늘 중요한 거. 오늘 그래서 1절의 말씀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이것은 단지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만은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듣고 다 같이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 늘 듣고 훈계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남편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 이상의 뜻을 잘 읽고 또 아내는 남편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듣고 또 서로 권할 때는 잘 듣고 그래야 되지.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잘 듣고 이제 그런 것이 좋은 리더십이 되는 거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고통을 느끼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잠언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에도 보세요.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아멘. 동그라미 치세요. 입에 뭐요? 열매. 입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좋은 것,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good things라고 그랬죠.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은 다 어디서 오느냐? 입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차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좋은 말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쁜 말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 해주면 좋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러나 나쁜 말 하면 나쁜하고 자꾸 아이들을 하게 잔소리하고 아이들을 상처나는 말만 하면 애들이 삐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전 어릴 때 어머님이 기도해 주셨고 나도 커서 목사가 돼야지. 목사간의 성적표 같은 데 보면 그 희망 그 쓰는 데 있잖아.
어릴 때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화돼서 지금 목사가 되어 설교하고 있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입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입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마음이 괴사한 자는 죄 짓기 좋아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런 자는 모든 강포를 다 맞이하게 자신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부메랑처럼 갔다가 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 재물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지만 성경은 무엇보다도 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성을 지키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럴 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주묘가 가장 뛰어난 분인 데일 카네기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말이 3가지가 있대요.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하는데, 대신 그들이 늘 하는 말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함께 한다, 이 3말을 늘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무엇보다도 늘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것보다도 입을 늘 지키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뭘 부러워합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며 뭘 걱정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며.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입술에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늘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 입술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 입술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나가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보다 우리 입술은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만나면, 온 성도 만나면 늘 격려해주고, 그죠? 입을 지키는 게 중요하대요. 재물 지키는 것보다도 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아멘. 4절 봐요. 게으른 자는 어떤 자예요? 말만 많이 하는 자예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요. 당연하지요. 그죠? 말은 없지만 부지런히 일하는 자, 그죠? 부지런히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가는 자, 그 마음은 풍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우리가 서류를 쓸 때도 여러분이 늘, 이제 믿음의 사람은 늘 정직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참 오늘 시대에 정직하게 산다는 게 참 어렵잖아, 그죠?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늘 진실하게 살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결국은 정직한 자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직하게 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7절에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특히 사기꾼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막 늘 외제차 끌고, 외제차 끄는 게 다 나쁜 게 아닌데 가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돈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돼요. 그래, 있는 채 아는 사람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것처럼 허름하게 보여도 있는 사람이 있고, 아는 채 하는 사람 가운데도 보면 전혀 깡통들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보면 그 안에 지혜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고, 나이가 드셔도 늘 지혜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우리 9절이 오늘 중요해요. 9절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뭐요? 빛이고 악인은 뭐요? 등불이에요. 등불. 구별이 되시죠? 그죠? 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고, 빛은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아요. 그죠? 빛이 안 꺼지지.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태양은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1억 년 전에 그 태양, 주님이 창조할 때 그 태양이 아직도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니.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의인의 빛은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이고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뭐라고요? 등불. 등불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붙이는 거지. 등불을 붙여놓고 어두울 때 등불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그죠? 그 등불 들고 다니다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되고, 그 석유 얼마 지나면, 몇 시간 지나면 석유가 바닥에 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과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은 뭐와 같으냐? 등불과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노력해서 세운 것이고, 세상의 모든 축복의 특징은 뭐예요? 일시적이죠. 바람 불면 꺼지는 거예요. 인기, 아무리 대단한 인기가 있어도 바람 불면 그거 꺼져요. 정치인들 대단히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1위, 2위, 그래도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꺼지게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은 다 등불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면 의인의 등불은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빛나게 되고. 같이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이 늘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돼요. 주님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되고 자손 대대로 그 빛이 비추게 됨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오늘 요절이에요. 다 외우세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죠? 아멘.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에 보면 듣는다는 말을 계속 나와요. 그죠? 계속 나와요. 여러분, 지혜가 뭐지요? 지혜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 옛날 성경 번역은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번역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listening heart 말, 같은 말이에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잘 들어요. 애들이 얘기해도 잘 들어요. 주의 종이 설교하면 주의 말씀 딱 듣고 아멘 하고 딱 고칠 것을 딱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평생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안 오는 복이 없어요. 복록이 따라오게 되는데 자꾸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계속 그러면 힘들어지게 돼요. 늘 잘 듣는 자가,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다 같이 아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결국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복은 오고 저절로 당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패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늘 두려워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죠? 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한 가운데도 새벽에 잘 오셨어요. 그죠?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요. 그죠? 모든 상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씹고 또 씹고 또 집에 가서 묵상하고 묵상하면 지혜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악한 사자는, 여기는 사자가 아니고 사자를 말해요. 메신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사자가 아니고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죠?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절 몇 절 계속 나오잖아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20절 다 같이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사람을 그래서 댐데미를 보려면 그 친구를 보면 된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를 늘 사귀고 나가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하는 자와 동행하면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등록하는 날부터 새벽기도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전도한 분이 새벽기도 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새벽기도 지금까지 등록하죠. 그것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친구 만나면 전도하게 되고, 칭찬하는 친구 만나면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친구 만나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아이들은 금방 배우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친구가 말하면 금방 따라가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서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다 수동태예요. 다 저절로 얻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수동태예요. 그냥 오는 겁니다.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죠? 마치 자석처럼요. 죄인에게는 모든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싫어도 따라온다니까요. 죄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모든 죄는 모든 재앙을 다 끌고 옵니다. 모든 재앙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축복, 복록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다 같이 아멘. 자자손손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 것이다.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바칠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사랑함이라 뭐요? 미워함이라는. 아니, 너무 애가 이쁜데 어떡해. 아이고, 이렇게 이쁜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디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이뻐서 어떻게? 그게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사랑으로 정의와 때로는 때릴 때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칠 때도 있고, 아이들이 뭐가 참이고 뭐가 잘못되고 옳은 것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오냐 하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늘 줄여요. 할렐루야. 이런 귀한 잠언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9절에 의인의 빛은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빛나게 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